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7가지화 두 번째 주제로 지옥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의 가혹한 식민 통치 하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기는커녕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율법과 장로의 전통이라는 무거운 종교적 짐까지 지우며 유대 사회의 또 다른 권력자로 행세하려는 그들의 위선은 예수님이 보실 때 매우 깊어 보였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직분의 사람들은 없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이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아마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 봅니다. 그들의 처음 출발은 헬라 문화와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보자는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존경을 받게 되자 그것을 그들은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하였고, 그것을 다시 권력화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즉, 그들은 경건이 이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그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팔아 존경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점점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내적 성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영적 수련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력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런 실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선이란 그토록 뿌리가 깊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위선이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욕망과 욕심을 모르는 척 마음속 깊은 곳에 갈무리하여 자본주의와 권력주의를 섬기며 쫓아 우상에 현혹당하여 겉모양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이죠. 또한 믿음이 좋은 척으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바로 보여야 한다는 점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5개의 화로 나오고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절은 누가복음 11장 52절과 세 번째 화는 같은 장, 즉 누가복음 11장 39절로 50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증거들을 함께 참작하여 볼 때 마태와 누가가 공동의 말씀 전승인 마가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원전이라는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되 특별히 마태가 이 부분을 강조하려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유대교 회당과 대립 및 갈등 관계에 있던 마태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정서를 반영한 까닭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죄에 대한 분노이며 둘째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식의 의미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그들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아지는 믿음의 판단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해야 옳은 것이겠죠. 바로 그 차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가식 혹은 위선이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신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깊이 생각하며 내 속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구조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시작하는 7가지의 이 화는 주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8복 중에 7개의 복과 교차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볼까요? 먼저 7가지 화. 첫 번째,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23장 13절의 말씀이죠. 이것과 대칭되는 것이 8복의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두 번째가 지옥의 자식, 오늘 본문인데 23장 15절이고 8복은 하나님의 아들, 5장 9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눈먼 인도자, 맹인, 이 다음 절인 16절과 17절에 나오고 그것의 대칭은 8복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5장 8절. 네 번째가 자비, 23장 23절. 8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5장 7절. 다섯 번째가 잔과 대접의 것, 23장 25절. 대칭은 8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5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가 회칠한 무덤이요 죽은 사람의 뼈 23장 27절. 팔복은 애통하는 자 5장 4절. 일곱 번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함 23장 30절. 그리고 팔복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5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대칭하여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개종과 선교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나오는 교인은 개종자를 뜻하는 겁니다. 전도도 개종 행위를 뜻하는 거고, 유대 사학자인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선교에 적극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던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특정 짓는 요소는 대략 유일신 신앙, 그리고 모세오경, 선민사상 등 7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선민사상에 입각하여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고 선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보통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획득하는 부계 혈통주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하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혈통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계 혈통주의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젖먹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데 아버지가 많이 합니까? 어머니가 주가 됩니까? 어머니가 주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유대인들의 전도 활동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갖는 파당적인 종교적 성격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교인 프로세리토스라고 헬라어의 뜻은 개종자로 이해해야 되는데 교인이 아니라, 그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는 등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전통과 규범을 따름으로써 유대화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지녔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무지한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공고히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권위와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권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겠죠. 큰 교회의 목회자가 권력과 명예를 버리고 목회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흩어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모여서 큰 무리, 큰 교회를 짓고 세우고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 정치화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가 되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무리를 통솔하고 통제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었고, 그 프로그램으로 그 무리들을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을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아람어로는 게힌남,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음역되어져서 이는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말하여집니다. 즉 지옥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으로 유대의 후기 신앙은 최후의 심판이 그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죽음 이후에 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어 그래서 지옥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더 지독한 위선자를 생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악함을 강조하기 위해 개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이교적 습속에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덧입힘으로써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의 자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개종자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악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종자들이 더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완고한 위선자들을 생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참으로 전도할 대상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민사상, 내가 당신들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 그리고 우월감, 그것을 갖고 전도와 선교에 나간다든지 섬김의 자세보다는 선생이라는 의식을 갖고 나간다면 도리어 교회 문을 막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피전도자가 비록 교인이 된다 하여도 잘못 배워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이단 사상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다 보면 대개 기존 교회의 잘못된 점, 아주 나쁜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신도들에게조차 무관심하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성경 말씀과 교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하며 기도를 하라든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라든지 대답은 해주지 않고 그렇게 무마해 버린다라는 것에 실망하여 말씀을 가르치던 곳을 찾아가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 이단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이 정통이라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그들의 잘못이 더 큽니까? 잘못된 성경관과 신앙은 제거되어야지 재생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먼저는 목회자들이요, 그 다음은 직분자들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말씀을 읽고 배워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얻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